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창립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를 와가지고서 강대상 교회를 내려왔는데 제가 꽃꽂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꽃꽂이를 딱 처음에 보는 순간에 위로 빛을 쫙 발하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와, 우리 문현희 권사님이 진짜 성령 충만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제 안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나하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매년 우리가 8월 첫 주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드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들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어떤 말씀으로 나누길 원할까라고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의 이 1장의 이 부분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나는 작다고,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작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진실로 작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오늘 이 창립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함,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한번 먼저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7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2절과 3절 속에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수고와 내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2절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던,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자들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냈던 교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 일반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실로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숨겨진 자들의 모습을 그 거짓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공포했던 그런 교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책망한 것이 있는데 뭐 어떤 책망을 하느냐,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과는 다르게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서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서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그들에게 먹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7교회에 각각 그들이 칭찬할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또한 그들이 책망할 것에 대한 부분은 또한 책망을 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너네 교회는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나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 견디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한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모든 7교회에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느 교회든지 사람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 머리이시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보니까 칭찬 들을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책망 들을 일도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초대교회, 7교회,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충만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또 우리가 칭찬받을 부분과 또 우리 교회가 책망받을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바라보는 모습들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불렀는가? 바로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었던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적든 크든 간에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 교회마다의 사명과 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세 가지 부분을 언급하며 세 가지 사명을 이야기하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배에서, 엄마 배에서 출산하기 전에 너를 성별 구별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너를 알았고 성별했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아이라고 이야기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 부분들을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25세 전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면은 아직까지 25세를 뛰어넘지 못한 그런 나이였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아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분명히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인가 보통 말하기를 20살에서 23살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 나이 속에서 왜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많은 어른 지도자들과 함께 나눠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너는 아이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외적으로 우리는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너는 작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는 작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작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성도 나 자신 개개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에 연륜이 적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작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내게 부르시는 사명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숫자적인 면에는 모든 영양적인 면에서 분명히 작은 교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18해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팀목회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지하 만년동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 거기 기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시작했던 교회가 저희 충만교회였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실망됐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 그들이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계속 외치면서 저는 매일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실족했던 사람들 다시 회복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바로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충만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달려간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왜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가고 선포하라고 말한 대로 그대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가라. 우리 충만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충만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어떤 면에서 내 생각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재정적인 능력, 어떻게 하면 교회를 시작할까? 그래서 어떤 면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없다 보니까 계속 변두리로만 돌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한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만년동에 있던 그때 당시 저희가
와서 예배드린 교회가 기도원이었던 자리였는데 그 기도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기도원이었던 그 자리를 저희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한 분이 말씀을 저희가 그 보증금을 먼저 내주시면서 목사님은 월세만 담당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둔산 지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시작하게 만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면서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적은 지하교회 이 지금 지하보다도 훨씬 작은 그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것도 1년에 4차례씩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가 저희 교회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1년에 2번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거쳐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정동에 있었을 때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하루 한 끼에 모든 식사가 다 동이 나가지고서 또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은 하지 못했지만 제 기억에는 3년 차부터 이 세미나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루면서 대전 지역만이 아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갔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 그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하지 않았지만 외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있는 처소 속에서 섬기는 교회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너무 감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결코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적은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보름 앞에 반응하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7절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일들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사는 길임을 선포하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면에서는 제 설교가 딱딱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원론적인 부분들 앞에서 어떤 때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없잖아 들어봤었어요. 예.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적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한 그 부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고 우리의 성도들이 감당하는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당백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일당백. 우리를 작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형편과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펼쳐진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형편 저런 상황 속에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길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게
고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작은 자라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예배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팬데믹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에서 소규모의 어떤 감염이 있다고 해서 교회 예배를 중단시켰던 부분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QR 코드를 가지고서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QR코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든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QR코드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QR코드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 원 벌금이 나온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이런 제재 저런 제재가 있다, 형사적인 제재가 있다는 부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도 첫째는 있고,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저는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방역에 실수했다면 그 부분들의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속에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제자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QR코드 지금 구청에서 와서 깔아준 QR코드를 가지고서 몇 사람을 찍어봤더니 전혀 우리 교인조차도 내가 누가 왔는지조차 나는 확인할 수 없고 그들은 확인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간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다 체크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지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를 가는 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교회마다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해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각 교회마다 그들 속에 주어진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든 적든 어떤 때는 홀로 예배드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교회를 특히 놀란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세상적인 규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초대교회 7교회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들 속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편에 선다면 이것이 너에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나 개인이나 주어진 사명 한두 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감당하는 것으로서 내가 사명이, 우리 교회가 사명이 다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 7교회가 한 번, 두 번 그들이 했던 일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들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한두 번, 몇 번 했던 것으로 끝나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 그들을 이기는 자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 한번 해봤어, 우리 교회 그거 한번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지시를 따라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기는 자의 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 중에는 이렇게 조언하는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면은 내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선교비 빨리 끊어. 그리고는 빨리 교회가 빨리 모든 빚이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 지금 선교하는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내는 부분들 앞에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때는 너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한 교회를, 한 선교지를 한 달 정도 뺐다 다음에 돌린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는 한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선교비 보내는 거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지에, 많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빠른 시간에 모든 부채와 채무를 해결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형편, 이런 저런 형편,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지속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기는 자 편에 서서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교를 하면서, 선금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하다 중단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의 편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초대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앞에 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교회 이름만을 불러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두 번 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초대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들은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어떤 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좀 우리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이러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가 큰 능력이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결코 그것이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서 승리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세상의 가치적인 눈을 가지고 크다 작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그 부분은 비록 보기에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란 능력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말하길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작다 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는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느냐.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기둥인 걸 믿으세요? 자, 옆에 분들 보고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충만교회 기둥입니다. 믿으세요? 아니, 나는 곁가지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내가 충만교회 기둥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죠? 한 번, 두 번 한 교회가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어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 저는 제가 첫 번 교역자 생활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대전에다 개척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적은 돈을 선교비로 주시더라고요. 매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 적어낸 다음에, 목사님 이제 안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윤 목사, 예, 내가 지금 이거 액수 가지고 적어낸 게 아니야. 이게 너하고 우리 교회하고 계속해서 중보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물질을 너희 교회에다 선교하는 거야. 왜? 그 목사님이 강원도 강릉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하실 때 미국에 있던 어떤 교회가 이 목사님에게 아주 적은 돈, 맨 처음에는 큰 액수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적은 액수를 계속해서 보내준 거예요. 불과 한 20불 정도 되는 부분들을. 근데 그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당신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계속해서 지금 중보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선교비를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개척하자마자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작은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해나갈 때 그가 어떤 자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나는 교회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헌신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니요. 어떤 때는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 여러 가지로 내게 주어진 부분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예배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이기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이 적은 능력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듯이 나는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게 비록 작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 또는 물질로 드리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위축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을 삼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어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속지 말고 우리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고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는 교회라는 사실, 또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람의 기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의식에 우리가 속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를 작다 말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듯이 넌 하나님 앞에서 용사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옆에 사람하고 좀 고백합시다. 나는 작지 않습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아멘. 그래요. 나는 작지 않아요. 나는 용사입니다. 기드온에게 너는 용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 했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니었죠? 그럴 때 놀란 일을 이루셨죠. 나는 작지 않아요. 나는 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 진실로 나가 내 입에서 이제는 작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용사임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둥으로 달려가는 기둥과 같이 쓰임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엄마네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결코 나는 작은 자가 아님을 고백하며 작은 자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결코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자요 용사임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내게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달려가 이기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도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중단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일들 앞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속하며 끝까지 꾸준하게 달려가 이기는 자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만교회 사랑해 주셔서 18년이라는 귀한 세월 동안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또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자리까지 함께 동역하면서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작은 자라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듯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힘있게 내게 주어진 일들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들로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